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서로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좋아해 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제 제목에 벌써 은혜가 있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면 됐지 뭘 더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한 편을 읽고 제가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철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그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너를 못 잊어 애타게 오늘 또 기다린단다. 그토록 돌아오라 기다렸는데 이제야 찾아오는 너를 보면서 너무도 반가워 울고 있단다. 말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그토록 돌아오라 기다렸는데 이제야 찾아오는 너를 보면서 너무도 반가워 울고 있단다. 힘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렸는데 쓸쓸한 지난 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분석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남매에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삥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에만 조금 쌀이 있고 다른 그 형제들이나 어머니 밥은 아주 그냥 보리밥이야, 보리밥. 근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밥그릇에 밥을 남기면서 수저를 놓으시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정말 배부르셔서 수저를 놓으시고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배가 부르셔서 남기시는 줄 알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제일 먼저 아버지 밥그릇에 가서 쌀밥 조금 위에 올려있는 걸 갖다가 먹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좀 더 먹게 하려고 나는 배부르다. 얼마 뜨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술을 놓고 나가시는 아버지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쭈그려 앉으셔서 생선 대가리만 들고 계시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아니 생선은 가운데 토막이 맛있지 어떻게 머리하고 꼬리가 맛있나? 내가 커서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보니까 여러분 생선은요
가운데 또박이 맛있지 머리가 꼬리가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고양이들도요 가다가 머리하고 꼬리 맛있으면 바로 툭툭 싸다가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는 것이 바로 고양이더라고. 야, 나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나를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능의 복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닫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인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육남매가 자라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유교 집안에서 그냥 막 정말 읽고 남이 아비 탑을 하면서 막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잖아 아예 끊어지도 못할 정도로 그게 불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누님,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목사가 되어서 저 본역에서 특수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누님이 독한지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어머니하고 막 작대기 시골에 작대기를 들고서 누님을 막 때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얻어받는 대로 감사하면서 막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 그런 누님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누님을 핍박하고 아니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오면 뭐가 달라질 일이 있냐? 너는 몰라서 그런 거야. 걔가 1년에 한 2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과자 얻어먹으러 계란 몇 개 얻어먹으려 교회를 따라갔다가 얼마나 지루한지 시골에 목사님은 설교를 또 원고만 보고 읽으시고 얼마나 좋게 만드시는지 막 좋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님한테 아니 이런 교회를 뭐로 다니냐고. 너는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작대기를 얻어 퍼져도 주인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님이. 야,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제가 1973년도 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갑종의 신체검사 통지를 받아야 군대 입대하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건강하게. 신체검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73년도 봄에 군대 입대했는데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훈련이 막 강하고 먼지를 많이 막 들이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구멍에 3개가 뚫린 거예요. 이게 봉봉이 막 뚫렸어. 그래가지고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인천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베니시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도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저 마산에 있는 북군 마산통합병원에 후송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약을 먹는데 야 제가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군인들이 폐병 환자들이 마산통합병원에 내려오는데 밥 한 그릇 타 먹으려고 옆에다가 식기를 켜고 사나이 뭐 태어나서 이런 막 분가를 물러가면서 식기를 막 끼고 있는데 야 정말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식이 처량한지. 야 진짜 사나이를 보니 진짜 사나이야. 폐병 걸려가지고 이 마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4개월째 될 때 병원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조병장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막 입이 말라가지고 이 물을 자주 마시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저를 불러가지고 또 조병장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뭔가 차도가 있어가지고 차도 있는 병사들은 자기보다도 중요하는데 나는 차도가 없으니까 의병제다 의병제다. 그때 75년도 말인데 의병제 되었는데 한 30만원 보상금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때 30만원이면 지금 한 3억 3천만원 정도 될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공무원 시험도 보지 못하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자신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장한테 병원장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믿음은 없지만 나를 완기제대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내 병 내가 알아서 고쳐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76년 봄에 제가 만기제대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만기제대하고 나왔다는데 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76년도 봄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나는 막 피가 넘어오고 각혈을 하고 폐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누님은 막 맨날 할렐루야 우리 동생 이제 예수 믿게 생겼다고 막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다고 막 맨날 할렐루야 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하여튼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1,000원짜리를 앞바닥에 텔레비로 내려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성경책에다 껴놓은 그 돈을 내가 빼다가 과자 사먹고 아이새끼 사먹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집사님네가 저희 온 가족들을 여의도 순동학교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한번 나가보시면 설교도 잘하시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청년 고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도 순동학교에 주일날 우리 집 가족 식구들 12명이 전부 교회 나가서 저 가운데 박영수 목사님 앉아 계신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제일 가운데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게.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조용히 목사님 몇배 많으시나 이때만 해도 30대 후반인가 38인가 39인가 그때 드셨는데 강단에 막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시원하는 시험 여러분 예수님의 시도는 하잖아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막 뻥치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막 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이게. 재밌어요? 나는 설교를 재밌게 한다니까. 그런데 설교가 왜 귀에 안 들어오는데 설교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시더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대성경에 모이는지 막 창피도 하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니까 막 옆에 답답하고 쳐다보는 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 누님이 빨리 손을 얹으라 빨리. 자기가 먼저 내 가슴에 손을 내가 그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 받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기도를.
기도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앉은 자리를 딱 이렇게 손짓하시면서 오늘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 있는데 폐길의 상대에서 오늘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칠게요. 내가 고쳐받고 가는데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말씀 멘트 한마디에 막 내가 성령의 불을 엄청 뜨겁게 받았나봐. 이야,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돌아갔는데 1시간 동안을 의자 밑에 막 기어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막 풍성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폐가 메꿔졌다는 거는 내가 처음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폐가 메꿔져? 이러는 뭐 일도 다 있나? 의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예요. 부여 사시는 분 계셔?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 보고서에 가서 예비군을 내가 면제하냐고 부여 보고서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메꿔지고 있지.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의술이 조금 좀 후져가지고 잘못 나온 줄 알고 엑스레이 이 판결이 잘못 나온 줄 알고 그 다음날 충남대학교 의과대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에 똑같이 폐가 메꿔졌는데 흔적만 남아있는 흔적만. 이야, 그러나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받아버렸든지 그때 받은 성령이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설교도 들을 때 안 좋아. 성령을 못 받아버리면 막 설교할 때 좋아. 속도리를 하고 있고 귀나만 이렇게 막 배우고 있고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 다 터져나오고 여러분 아멘을 따따블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따따블러 오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안 와.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아니니까 아멘. 이야. 그래가지고 충남대학교 의과대병원에 가서 석재를 딱 찍어보니까 딱 필름을 껴주려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보니까 폐가 메꿔져가지고 흑점만 남아있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청년선교에 동창이 또 와있네. 박영수 목사님. 77년도 내가 청년선교 여의도 청년선교 들어가서 막 전도부장, 신교부장, 부총무, 총무 막 교도소, 갱생원 전도 안 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전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청년 금식대성에 여의도 순복에 막 성도들이 이렇게 끝나고 쫙 내려오면 내가 마이크 하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만나는 여기서 목사님 전도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1980년도에 한세대학교 신학 전공학교 들어가서 내가 졸업을 하고 37년 동안 여의도 순복에서 목회하다가 조용히 목사 제자예요. 내가 조 목사는 제자라니까 목회하다가 작년에 내가 은퇴해가지고 고수경 목사님 피체교회 고문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문이더만 이게 고문이야 이게 보통 고문이 아니야 이게 어디 소개 가자고 가야 되고 담임목사만 안 들으면 또 쫓겨나잖아. 고문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얼굴 보세요. 번들번들하니 내가 예수 믿게 생겼던가. 내가 체험을 하니까 고침받으니까 폐가 막 메꿔져가지고 고침받으니까 누가 말해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병고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반응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병고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의 문석들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시며 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불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의인이 되었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쁨으로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님 앞에 전도자로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 옛날 청년 때 뭣도 모르고 막 시합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버스 위에 그 난간을 잡고서 전도하는데 이 못된 기사가 막 전도하면은 갑자기 달려다가 막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이마에다 막 찍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야 못된 사람한테 그래도 전도하는데 기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막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면 그 깜빵에 있는 막 그 청년들이 야 이 새끼야 너 목사야? 하면서 막 야 이러고 하는데요 얼굴이 막 푸락푸락하면서 막 얼마나 그냥 야 그런데도 막 전도가 되더라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할렐루야. 따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에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막 여의도 수도교회라 하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내가 여의도도 붙어있으라니까 조금 내가 흉을 내야 조용히 목사님들 흉을 좀 내야 여의도에서 붙어있지. 30km 붙어있으니까 오래 붙어있었지. 여의도 목회자 세계도요 좀 올라가면 흔들어
못 올라가. 얼마나 시기도 많고 핍박도 많고 넘어뜨리고 이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37년 동안 잘 버텨왔다. 할렐루야. 여자, 돈, 명예, 이 목사들은 이 세 가지만 건너뛰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돈, 명예. 다 목사님들 같은데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회를 잘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막 박멸하고 마귀를 완전하게 막 부러뜨리고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순간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비방받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는 한 개 왔을지라도 7글로 하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양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은요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차를 세우는 권세를 나라에서 줬어. 몰라요 잘? 여러분 경찰은요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도 차를 타는 차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팔토트럭부터 소형차, 대형차, 오토바이 모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나라에서 경찰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실비실하게 약해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7개로 도망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꼬일까 누구를 참을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눈을 막 또릿또릿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원수마귀는 7길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한 길로 온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뭐로 와 7길 도망간다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면. 할렐루야. 저도 이 병 고침받은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요 환자들을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어.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저 강남 어느 교회 가서 천혜교를 인도하는데 거기 천혜 가서 보니까 야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막 훅가심을 하고 막 여자들이 막 옷을 잘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소개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안수를 못하겠어. 워낙 머리가 훅가심 하게 훅가심을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하고 와가지고 이 누르면 머리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이게. 안수 나간다 했더니 또 하래.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500명 모였는데 막 안수기도 하는데 막 갑자기 머리가 막 하나 따라올라 이게. 아니 왜 머리에 따라올랐더니 가발이 막 따라오르면 가발이 머리가 막 따라올라. 그날 그 권사님한테 혼났네. 아니 목사님 와서 조용히 설교하고 가지 무슨 뭐 안수기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가발을 벗겨놓고 말이야 막이 훅가시로 머리를 갖다가 눌러놓냐 혼났다니까. 근데 다음부터 내가 진짜 안수기도 잘 안 하려고. 이야 한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힘도 세게 보이고 기도도 막 영역 있게 막 세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좀 기도를 안수를 좀 세게 했다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지. 내가 힘 있다고 해가지고 머리에다 막 눌러가지고 이 기도한다고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깔고라도 앉지 내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깔고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 힘 있는 목사가 막 안 쏜다고 그래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이만기나 이봉근이나 이런 사람이 안 쏘면 막 받았게? 그게 아니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따라가고 병 고침받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처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하늘문이 막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채워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거의 침죄 때문에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속상했던 일, 과거의 상처, 쓰라린 과거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청산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이 시간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그럴까 해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또 밥 먹고 다니면서 이런 죄도 짓고 소리도 하고 음란한 마음도 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마귀가 나에게 참수할지라도 절대로 구별하지 말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마귀에게로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마귀에게도 선포해야 마귀가 쫓겨내고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아니하시겠느냐. 제일 좋은 게 성령이요. 갈비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일식도 아니고 가장 좋은 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야.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77년인가 성령 막 그렇게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계속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때마다 성령을 가지고는 이게 안 돼. 매일 성령을 막 충만히 받아야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뱃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능력과 성령 활사가 나타나지. 한 번 세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물건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주먹을 한번 쳐봐.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친구가 조금만 잘 돼도 우쭐대잖아. 내 친구가 이래도 잘 돼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아무리 친구만 돼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잖아요. 형님만 잘 되어도 아무개 동생이라고 여러분 자랑하라고. 대통령의 학교 동창만 해보세요. 내가 누구는 대통령의 학교 동창이라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 없어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계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9가지를 아시죠?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높이고 막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수유가 최고라고. 여러분, 이 부흥회는요 잠깐 지나가기 필요 없어. 잠깐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여러분 담임이 되어서 주일마다 말씀에 꼴을 먹이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금요일마다 성령에 불받게 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지. 이 부흥회 하루 왔다가 설교하고 가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 담임 목사님 교회가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여성회장님을 자랑하고 권사회장을 자랑하고 자랑도 안 하는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내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발명하나 강건해지는 깨닫는 은혜가 바로 최고의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은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혼기념일 때나 생신 때나 또 기일 때나 이런 데 기억하면서 부모님 이름을 높이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겁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나는 빨리 끝내라고 더 끝내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3시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30분도 안 했어. 지금 뭐 빨리 돌아갈 원래 7시 설교해야 내가 9시에 내가 끝나니까 아예 갈 생각 하지 마시라. 아주 빡빡 내려놔. 빨리 끝나고 갈 줄 알고 하지만 9시까지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을 때 원래 설교가 7시인데 뭘 믿어주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가야지.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일하는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나는 숙기가 없어가지고요. 연애도 못했어요.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했어요. 내가 공부도 못했어. 공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60년 되면 20 좀 처음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공부도 못했어. 근데 내가 신학대학 가서 이 영적인 이런 믿음이 뭐 암기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런 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귀화성 내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시험을 보잖아요. 69명이 시험 봤는데 내가 1등 했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세상 학교는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 영적인 성경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걸 내가 그래도 62명 중에서 1등 했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가 소망의 자녀로, 권능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저 아라나스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 노아 할아버지는 아니 지금 날이 뜨거운데 무슨 방주를 지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노아 할아버지를 갖다가 혀를 차며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처와 세 아들과 세 자녀가 모두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방주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시험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모든 것을 유비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족 친척들 앞에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파티나 여러분 잔치에서 반드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걸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옛날에
중학 때 영등포 여자중학교 서울과에 내가 한 3년 근무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막 교장부터 막 선생들 쫙 앉아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이 서울과 직원들도 몇 사람 가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밥 먹을 때만 되면 창피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지도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나 밥을 먹었다니까.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밥 먹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더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다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 신학교 가고 영등포 여중학교 제가 서울과 근무하면서 학교를 6시부터 공부하는데 6시가 퇴근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일을 다 봐놓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동안 먼저 빨리 퇴근을 해야 대전동까지 학교 가게 되는 거야. 5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을 왜 1시간 미리 퇴근시키냐고 말이야. 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동안에 막 열심히 막 다른 사람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도 건너뛰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1시간 먼저 퇴근을 하니까 먼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열심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을 당할 만큼 고난이 많고 걸식할 만큼 시련이 많아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새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여러가지 어렵 가운데 여러분을 건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자녀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의인이어서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120년 전에 미국의 언더워드 아펠셀람 선교사의 복음을 우리 한국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이용훈 목사님 아시죠? 이용훈 목사님이 자기가 아파트에서 좀 쉬고 있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대문에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큰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 와가지고 목사님도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야. 이영월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막 기도를 막 이단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도도 안 해. 여러분 전도하려면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에 불타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간증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이코는 본인이 백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병자였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병자였다 그 말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수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랬지만은 병든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질병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대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폐병을 한번 아는 경험이 있어야 대형교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도 손동의 조영기 목사님 17살 때 폐병을 해가지고 그 학생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사집에 그냥 청소하면서 옛날 요강에다가 이걸 볼일을 보고 또 보려면 이걸 전부 조영기 목사님이 요강을 들고 들어가서 다 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조영기 목사님이 고쳐받아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룩하게 되었잖아요. 한영주 목사님도 온누리 교회 단명을 하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고통받아가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온누리 교회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고 목하는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사랑의 교회 창설자 야, 그 소초동 사거리에 사랑의 교회 너무너무 자전하더라고. 교회는 누가 짓고 또 복은 또 다른 목사님이 맡고 하여튼 이게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고생한 사람이 좀 복도 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른 사람이 쳐놓고 목회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명예동에 한국에서 내려갈 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김웅도 목사님, 금남교회 목사님, 한명기 목사님, 천국 가신 영락교회 목사님 전부 다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온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군에서 장군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유학을 2번이나 다녀왔고 매번 1등만 했던 그런 장군인데 승승장구했던 사람 한 번도 진급 기회가 되면 누락되지 않은 이 장군된 이 목사님 그런데 신분부 군대 따 응모에 연루가 되어서 군복을 벗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군 형무소에서 목사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던 그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그분이 군복을 받고 계급장을 다 뜯어내고 보니 낮은데 땅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형무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읽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형무소가 아니면 신학교 목사님이 안 됐을 텐데 계급장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무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면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이란 고통이 예수만 되고 괴로움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술이 말한 것처럼 고통의 지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의 지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고난 위에 다가오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승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 자랑스러운 멸류관, 하나님 앞에 받아 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마보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부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아니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 당연양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에 누에꽃이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다가 나방이 막 쉽게 나오려고 하는 막대기를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막대기로 나방이 나오는 출구를 갖다가 넓혀주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나방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 없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이 되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데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3일 동안